가장 원초적인 본능은 자신의 삶을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통제하고 조종하고자 하는 욕구다. 여기에 모든 존재의 행동의 근저에 놓여있는 기본 원리가 있다. 자기 보존, 번식 등을 포함한 나머지 모두는 이 원리의 결과로서 나온 것이다. 말을 바꾸면 모든 존재의 삶의 목표와 의미는 현실의 조종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실이 그토록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 어쩌면 현실은 전혀 다른 법칙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러나 사람은 멈춰서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 자신의 방식만 밀고 나간다. 그런 창조 작업의 결과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의 층이 형성된다. 내 뜻과는 반대로 대부분 내가 원하지 않는 일만 일어난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에서 나오는 산염 에너지는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준다. 말을 바꿔서 영혼의 느낌 이 마음의 생각과 하나로 일치하면 방사되는 산염 에너지의 매개 변수와 일치하는 가능태 공간의 섹터가 물질화된다는 것이다. 잉여 포텐셜은 어떤 것에 대해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할 때 발생한다. 그리고 균형력은 대립하는 양극을 서로 맞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서 불균형을 제거한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성은 균형력의 바람을 일으키며 그것은 당신이 싫어하는 쪽으로 불게 된다. 바람의 방향은 당신이 싫어하는 모든 일이 당신에게 일어난다는 잔인한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당신이 주로 혐오하는 모든 대상이 문제가 된다. 이 잉여 포텐셜과 균형력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우리는 오직 트랜서핑의 기본 원리만 실천하면 된다. 자신은 자기 자신으로, 다른 이들은 그들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놓아두라. 세상은 모든 방향으로 풀어놓아야 한다. 꽉 쥐고 있던 손을 느슨하게 풀어놓으라. 당신은 꽉 쥔 소나기에서 힘을 빼고 세상의 멱살 잡기를 멈추기만 하라. 그러면 세상도 우호적으로 변해서 당신의 말을 잘 따르게 된다. 펜듈럼 어떤 집단의 생각이 한 방향으로 초점 맞추어지고 그 결과로 각자의 산염 에너지의 매개 변수가 동일해질 때 하나의 구조체가 생겨난다. 이 구조체는 독자적인 생애를 시작하고 그 창조에 참여한 사람들을 자신의 법칙에 복종시킨다. 우리는 특정 펜듈럼에 깊이 속박되어 있을수록 더 많은 갈등과 혼란, 반목과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모든 가치는 무수한 펜듈럼으로부터 강요된 것이다. 모든 펜듈럼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꼭두각시 인형이 되지 말라는 것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펜듈럼의 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영향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깨어나서 알아차리라. 펜듈럼이 어떤 식으로 당신을 조작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를 이해하라. 개인적으로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펜듈럼의 파괴적인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 당신이 만약 군중 속에 있다면 행동의 무대에서 객석으로 내려와 주위를 둘러보고 잠에서 깨어나라. 당신이 뭔가에 짜증을 낼 때 일은 더욱 복잡하게 꼬인다. 그럴 때 당신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동안은 계속 광대가 눈앞을 폴짝폴짝 뛰어다닐 것이다. 이것은 10중8구 당신의 주의가 펜듈럼의 올가미에 사로잡혀 있음을 뜻한다. 펜듈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심한 경지가 되어야 한다. 감정을 죽이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는 대신 당신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려야 한다. 올가미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으려면 주의의 스위치를 전환해야 한다. 펜듈럼의 규칙을 깨는 자는 리더가 되거나 변절자가 된다. 어떤 사람은 스타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추방된 불량배가 된다. 앞 사람은 펜듈럼의 규칙을 깨뜨릴 수 있는 완벽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믿었고 뒷 사람은 그것을 의심했다. 어느 쪽이 되느냐는 오직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당신은 삶을 의식적인 꿈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명하기를 그치고 뻔뻔스럽게도 감히 당신을 심판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해명하려는 짓을 그만두어야 한다. 둘째, 자신의 중요성을 지키고 내보이려는 짓을 멈추어야 한다. 모든 꿈은 결국에는 펜듈럼의 도움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자신의 게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하게 해야 한다. 스타는 스스로 탄생하는 것이지만 그들을 빛나게 하는 것은 펜듈럼이다. 만약 어떤 강력한 펜듈럼이 당신을 간택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정말 놀랄만한 걸작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창작물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단지 그 이유만으로 유명해지지는 않는다. 문화, 학문, 예술에서 우수한 창작물은 오직 새로운 펜듈럼을 일으키거나
그것이 이전 것보다 더 유익한 경우에만 많은 대중의 관심을 끌어들인다. 비틀즈 이야기. 비틀즈는 초창기의 연속적인 실패와 고난의 시기를 겪었다. 이들에게는 스타성도 떠오를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다. 헌터 데이비스는 비틀즈 자서전에서 이렇게 써다. 조지 해리슨이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믿고 있었다. 우리가 히트를 쳐서 최고가 될 것이라고 말이다. 모든 상황이 나쁘게만 돌아가고 아무런 희망도 비치지 않을 때 우리는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다. 존이 소리쳤다. 헤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우리는 큰 소리로 외쳤다. 위로. 존,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높은 곳 어디? 최고의 정점으로. 존. 무명 가수나 배우가 인기를 얻는 것은 분명한 법칙이 있다. 첫째, 인기는 파상의 궤적을 따라 발생한다. 처음엔 무명의 세월이 계속되고 이 기간 동안 크지 않지만 안정된 그룹은 마니아를 형성한다. 다음에 예상 밖의 부상 떠오름이 따라오고 그 후에 마치 파도가 힘을 모으기 위해 해변에서 부서지듯 정적의 기간이 도래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기의 뒤를 이어 마침내 거대한 성공의 강력한 파도가 나타난다. 성인들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근심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자기 게임의 포로, 즉 상황의 포로가 되어버린다. 이런 심각한 태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잠든 채 살아가게 만든다. 물론 그들은 자신이 지금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을 꿈처럼 인식해보라. 오직 의식적인 꿈에서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현실에서 잠자고 있을 때 당신은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펜듈럼과 싸우고 있다. 객석으로 내려가 지켜보라. 관찰자로 머물고 자신을 빌려주면서 초연하게 행동하라. 트랜서핑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성의 수준 낮추기와 가능태 흐름 타기, 그리고 의도의 조율이다. 이 원리들은 여러가지 불쾌한 것들을 피하면서 미로와 같은 삶 속에서 자신 있게 눈 감은 채 움직여갈 수 있게 해준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영혼은 신의 일부이다. 많은 경우 사랑 때문에 신에게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없고 두렵기 때문에 신을 찾는다. 영적 수련의 높은 단계에 올라간 깨달은 사람들은 세속사에 관심이 없어진다는 견해가 있다. 이 함정에 빠지지 말라. 각자는 자신의 풍요와 평안과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영혼은 왜 이 물질 세계로 왔을까? 하늘나라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왔을까? 말도 안 된다. 영혼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왜 또다시 하늘나라의 삶을 준비해야 할까? 그리고 이 지상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가능하기라도 할까? 이 세속적인 삶이 영혼에게는 유일한 기회다. 영혼은 물질 세계의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알기 위해 영적인 세계에서 이 세상으로 오는 것이다. 영적인 세계는 언제나 들어갈 수 있다. 매혹적인 것이 많은 이 아름답고 놀랍고 훌륭한 세계가 영혼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그것을 박탈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온 정성을 다해 신을 숭배하면 오히려 그로부터 멀어진다. 창조주는 자신의 화신인 생명체들을 통해 무수한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 신은 창조된 현실의 모든 측면을 체험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그는 자신의 자녀들을 물질 세계로 내려본댄다. 신은 당신에게 행동의 자유를 주었다. 그 자유를 즐기고 누리라. 감방에 들어가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보낼 필요가 없다. 그것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값진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신의 기쁨을 빼앗기는 것이다. 이는 어린아이에게 놀지도 못하게 하고 온종일 외우기만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신앙은 이해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다. 신의 언어는 창조이다. 이것은 철학적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다. 온 세상을 거대한 이중거울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 한 면에는 물질 우주의 삼라만상이 있고 또 다른 면에는 형이상학적인 가능태 공간이 펼쳐져 있다. 보통 거울과는 다르게 이 거울에는 신과 신의 화신인 모든 생명체의 의도와 생각에 따라 물질 세계가 거울 속의 그림자로서 펼쳐져 보인다. 세상은 당신의 믿음과 생각, 태도를 거울처럼 당신에게 그대로 반영해준다. 세상은 당신이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바에 고스란히 그대로 동의한다. 이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선택할 것을 생활의 규칙으로 삼아보라. 주변을 돌아보라. 당신의 세계는 아직도 당신을 보살피고 있다. 행운을 만나면 과연 세상이 당신을 염려하고 보살피고 있음을 확인하기를 잊지 말라. 사소한 일이라도 그때마다 그것을 확인하라. 불행한 일을 당할 때도 여전히 모든 것이 의도, 조율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당신의 반응은 한결같이 세상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보살펴주고 있다는 태도여야 한다.
운이 좋으면 그 일에 특별히 주의를 보내고 안 좋을 때는 의도 조율의 원칙을 따르라. 불신의 얼음을 깨뜨리라. 아무리 사소한 문제가 생길 때라도 세상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바란다고 자신에게 말해보라. 세상이 당신을 보살펴 주도록 허락하고 나면 많은 부분에서 세상을 신뢰해도 된다. 사람이 모든 문제를 혼자서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그 문제들은 세상에 맡기라. 세상은 당신보다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가지고 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아말감을 선택할 수 있다. 나의 세계는 나를 위해 최상의 것을 골라준다. 내가 가능태 흐름을 따라 움직이면 세계는 나를 마중 나온다. 나는 내 의도로서 나의 세계의 층을 형성한다. 나의 세계는 나를 보호해준다. 나의 세계는 나를 문제로부터 해방시켜준다. 나의 세계는 내가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있다. 나는 주문하고 나의 세계는 그것을 수행한다. 나는 모를 수 있지만 나의 세계는 나를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나의 의도는 실현되고 모든 일이 되어야 할 대로 펼쳐진다. 모든 생각을 당신이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거울 속의 유쾌한 것들만 반영될 것이다. 좋은 현실이 그 자리에서 즉시 형성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인내와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한동안은 당신의 세계의 층에서 아무런 변화의 기미도 찾아볼 수가 없으리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오히려 여러 가지 불쾌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그것은 모두 현실과 새로운 관계를 갖는 차원으로 이동할 때 일어나는 일시적인 불편이다. 많은 경우에 적극적인 행동은 전혀 할 필요가 없고 일이 일어나는 대로 유연하고 부드럽게 따라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가능태 흐름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사건의 전개를 최적의 궤도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 관찰자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라. 당신은 연극의 연출자인 동시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을 간파하며 초연하게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다. 누가 당신에게 무엇을 제안해오면 성급하게 거절하지 말라. 조언을 받는다면 그것에 대해 심사숙고해보라.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성급하게 논쟁을 벌이지 말라.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냥 놔두고 지켜보라. 상황이 바뀌더라도 경보를 울리면서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 변화를 받아들여보라. 무엇을 하든 간에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을 가지고 움직이라.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서는 얻기가 가장 쉬운 가능태를 고르라.